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다윗의 왕국이 분열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왕국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되어 18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이 독립을 한 것인데요. 르호보암이 자기 왕국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비견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아메리카 넓은 땅에 비하면 영국은 본토는 작잖아요. 물론 인도를 비롯한 많은 식민지가 있기는 하였지만, 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것은 처음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괴팍해갖고 영국하고 인연을 다 끊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을 추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은 조지 3세였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 제국,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많은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한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그래서 인도를 비롯한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에 엄청난 영국에 지금도 영연방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캐나다도 영연방, 호주도 영연방. 그 다음에 연방에서는 탈퇴를 했지만 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해 갖고 영국은 이제 관광산업, 그 다음에 어학산업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돈 빌려주기만 해도 공장 하나 안 세워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패권을 다투던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식민지가 영국에게 꼭 필요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영국에게 이 미국 식민지에서 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싼 값에 받아서 완제품을 비싸게 팔아 이문을 남기는 것이 미국의 식민지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대륙 아메리카에 건너와 사는 사람들은 영국 본토에 대한 강력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 말대로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계속되는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영국의 계속되는 번영을 위해서 미국 식민지는 이 조지 3세 국왕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식민지가 독립을 했는가? 영국 왕과 왕의 고문들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한 정책들을 계속 시행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1764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파는 설탕과 당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보다 훨씬 비싼 값에 설탕을 사 먹어야 했고, 1765년에는 인지세법을 통과시켜 식민지 주민들은 값비싼 가격에 영국 정부가 공급하는 인쇄용지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지세법이에요. 또한 특정 상품은 영국으로만 수출하도록 하여 다른 나라도 수출해서 팔아야 경쟁이 되고 좋은 물건 우리도 주세요 해야 이 미국 식민지에서 만든 값이 자꾸 올라가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특정 상품은 영국으로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많이 안 찾으면 물건값이 떨어지고 산업이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보스턴 홍차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점심 먹고 홍차, 애프터눈 티를 꼭 마셨죠.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에 무역 독점권을 주어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국 본토인들보다 굉장히 비싼 값에 홍차를 사서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쌓였죠. 설탕법, 인지세법,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좋은 것은 수출을 못하게 하고 매일같이 마셔야 되는 홍차는 엄청나게 비싸고, 이 불만이 1773년 12월 16일 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주민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급습했는데 그 배에 상자 속에 홍차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항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 살겠다. 도대체 우리가 노예도 아니고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조지 3세와 영국 정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군대를 끌고 갔어요. 군대. 그래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영국
군대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독립 전쟁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 홍차 사건 이후로 이제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 비싼 홍차 대신에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공급하는 값비싼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유럽에서는 커피를 마실 때 에스프레소를 마셨어요. 진하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너무 비싸니까 좀 희석시켜서 먹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예, 아메리카노. 요즘 얼주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저 박철순 장로님 얼주가가 뭔 줄 알아요? 몰라야 정상입니다. 전수빈 장로님 혹시 아세요? 몰라. 정수택 장로님. 아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줄여서 얼주가예요. 얼주가. 네, 우리 교회도 얼주가 한 사람 있습니다. 지상이가 그렇게 먹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겨울에 왜 그 얼음을 타서 먹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노는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커피에 물 타먹는 놈들 그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비하하는 말. 예, 그때부터 아메리카노가 생겼다는 비화입니다. 자,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미국과 영국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결국 영국의 조지 3세의 탐욕 때문에 미국 식민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이문을 남기려다가 미국 전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만일 조지 3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었다면, 본문 말씀 열왕기상 12장을 읽고 묵상했다면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지 3세에게 성경에도 있는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 주었어도 북쪽 르호보암이 10지파를 잃어버린 것처럼 조지 3세가 영국 땅보다 훨씬 몇 배라고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땅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왕도 자기 나라가 분열되고 왕국의 일부를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조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땅 한 평이라도 내주기 싫은 게 통치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땅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비극을 불러올 줄 몰랐던 것이죠. 아니, 경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등극하기 위하여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 잘 닦아놓은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름 부음을 부으며 르호보암 등극식을 하면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세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겜에서 왕이 등극식을 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백성들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 왕으로 삼기 이전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함으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북쪽에 큰 나라, 남쪽에 작은 나라. 물론 성경은 그 원인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앞에서부터 계속 밝히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시대 나누기는 나누는데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나눌지 르호보암이 죽어갈 때 나눌지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유예를 시킬지 르호보암에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기회로 주시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나라가 나뉘었지 백성들이 왕에게 나가서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네. 솔로몬 살아생전에 거듭거듭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홍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는 댐을 쌓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르호보암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르호보암이 기회를 잘 잡았다면 정말 왕이 되기도 전에 나라가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이 죽고 왕위 계승을 위해 세겜으로 불렀는데
자, 근데 르호보암을 다음 왕으로 준비하고 있죠. 이건 솔로몬 생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궁이 700, 첩이 300명. 성경이 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 1000명의 부인들 중에 3분의 1만 아기를 낳았어도 300명, 그 중에 절반이 왕자라고 해도 150명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자기 형님들, 그 압살롬의 반역 때는 뭐 아주 어렵겠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기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스스로 기름을 붓는 이런 일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형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이런 일들. 우리 솔로몬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왕자들에게는 너는 왕이 아니고 내 뒤를 이을 사람은 르호보암이라고 왕자들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이 지금 왕이 될 때 나이가 적지 않아요. 뒤에 가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이 몇 살이었다고요? 41세.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몇 년을 다스렸죠? 40년. 11장에 보면 40년 다스렸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것을 눈으로 40년 봤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41살, 지금 41살이면 뭐 100세 시대니까 애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시대 41살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20살이 철이 든다 할지라도 철이 들고 20년 이상 아버지가 통치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학자들은 대략 20살, 그리고 40년 통치하고 60 정도에 죽었다.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된 것은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렀는가?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씀처럼 야곱이 자신과 가족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상을 묻고 세겜 베델로 올라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 되겠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자기들이 죽을 큰 위기를 당하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말입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1절과 2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리고 이제 쭉 그 사이의 내용 그것이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 눈에 좋게 보이면 저 강 건너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식을 맺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겜은 이스라엘 족쟁 시대부터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헌신을 다짐하고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장소, 이런 특별한 장소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부른 것이죠.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특별한 장소에 부른 것은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 왕권이 강력하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고, 이것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많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불렀지만 그냥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했던 이곳에서 솔로몬 시대와 달리 이스라엘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 세금을 줄여달라, 부역을 줄여달라, 그런 요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세겜에서 왕이 즉위식을 갖자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또 읽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솔로몬 시대에 도망갔잖아요. 선지자 아이야가 옷을 12개로 찢고 10개를 취하라. 10개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10지파를 찢어서 4개 주리라.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아니고 조금 기다려라.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듣고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모든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함께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어떻게 보면 정말 왕을 배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대표로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요청을 들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를 찢어서 내 신하에게 10지파를 주리라 그러셨지만, 지금 한번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 기회를 잘 살렸다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처해야 좋았을까요?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3일만 시간을 줘라, 3일 후에 대답하겠다,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실제적으로 르호보암이 한 것은 솔로몬 시대에 나이 많았던 그 신하들에게 묻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묻고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보다 근본적으로 정말 르호보암이 해야 마땅한 일은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먼저 했어야 될까요?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주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때, 곧 내가 왕으로 되었을 때 나라를 12조각으로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내게는 한 지파만 주신다고 하신 그 경고의 말씀, 르호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렇게 큰 사건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여로보암이 지금 나에게 와서 세금을 가볍게 해주고 노역을 조금 줄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일의 시간을 벌은 르호보암이 한 일,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아버지 때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셔뒀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솔로몬을 보좌했던 노인들, 나이 많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왕이 되지 말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 그러면 저들이 더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르호보암 귀에 좋게 들렸습니까?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르호보암을 낳아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왕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1살 지나고 2살 때 아버지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 들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왕이시오 그리고 자기한테 왕자님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노얄 패밀리, 뭐 금수저도 아니고 이러고 뭘 물고 태어났다고 그래야 됩니까? 네? 다이아몬드를 국가의 왕권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좋은 점도 보았고 우상숭배도 보았고. 아버지 시대의 노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낮은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고 그렇게 솔로몬 아버지처럼 건축하고 그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임무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백성을 세우는 게 첫 번째 임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건축하는 게 평생의 업이었고 많은 돈을 벌어들여 하루에 수천 명, 10,000명, 20,000명 먹을 수 있는 잔치를 열고 성대하게 날마다 즐기고 후궁이 700, 첩이 300, 첩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아내고 후궁은 결혼식을 올려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20년 동안 700명하고 결혼을 하려면 한 달에 3번씩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엄청나죠. 예. 이 대답이 르호보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가 누린 영광을 눈으로 다 보고 자라난 르호보암 입장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영광을 누릴 차례다라는 마음이 르호보암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하들이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떠나지 않고 평생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 또 이제 누구한테 묻습니까?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섰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읽어주세요.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거니와 나는 전갈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야, 여러분 여기 르호보암이 자기와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고 8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사람이라는 말이 10대, 20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르호보암과 함께 솔로몬 왕의 통치와 그가 누린 영광을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도 다 봤어요. 이들은 솔로몬의 강력한 나라에서 그의 신하들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영광을 눈으로 본 자로서 그걸 놓고 싶지 않은데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소년들이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국사를 운영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솔로몬 시대 신하들이 누렸던 그 영광과 권세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요구,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왕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정말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자기는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아버지가 누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아버지가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다면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솔로몬도,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도, 솔로몬과 그 신하들이 누렸던 부강한 나라에서 명예와 권력과 세상 영광을 한번 누리고 멋있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요, 노인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고, 젊은 사람들도 르호보암과 똑같은 마음이라 절대 타협이 없이 더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더 강하게 통치하리라 말하소서. 이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조각배 하나를 몰고 들어가 자멸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12절로 14절 같이 읽죠.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나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징치하리라 하니라.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르호보암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은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 집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래서 나머지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왕의 욕심, 젊은 신하들의 욕심이 10지파의 통치권과 백성과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율법대로 모범을 보이며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화려하고 강력했던 솔로몬 왕국의 세상 영광에 취하여 이스라엘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르호보암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과 함께 자라났으니 르호보암이 41살이니 다른 신하들도 그 안팎이 되었겠죠. 그런데 8절과 14절에서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그들을 소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음, 미숙함, 탐욕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성숙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말로써 전도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 한 대로 사느냐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평가를 하고, 정말 우리가 삶으로써 말한 대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섬기는 자로. 로보암이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가 실패하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교만한 말을 하다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조각배 한 척으로 폭풍 속을 돌진해 들어가 침몰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주시고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고 유다 지파만 주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지파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지정학적으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큰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지파인데, 땅도 작고 인구도 적었어요.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지파인데, 그래서 북쪽 베냐민 성읍은 10지파 쪽으로 갔고, 남쪽 유다 지파와 가까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로 이렇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0지파, 한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냐민 가운데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제 양쪽으로 다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한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감독관 아도니람을 파송했으나 백성들이 죽이고 말았어요. 17절로 19절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욕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참 세겜에서 아도람을 보냈어요. 돌로 쳐 죽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에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10지파를 전쟁을 통해서라도 회복하고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21절로 24절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아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네. 나머지 10지파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마저도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세금을 깎아주고 노역을 깎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주셨는데 이 기회를 걷어차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르호보암이 전쟁을 치르려 하자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끝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아니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제 르호보암은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 슬픔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통곡했겠죠. 내가 그때 조금만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모든 지파를 아우르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믿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백성에게 대답해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반토막도 아니에요. 뭐 2지파라 할지라도 12 중에 2지파 6분의 1 아닙니까? 그냥
정말 3분의 1도 아니고 그냥 6분의 1로 나라가 줄어들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솔로몬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솔로몬과 같은 왕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내 권리를 누르고 내 주장을 세우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마저도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두를 섬기는 자들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내가 어른이고 윗사람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돼, 당연하죠. 그러나 젊은 사람은 윗사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른들은 알아주고 공경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어른이 먼저 아랫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아랫사람이 얼마나 더 겸손해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영적인 감화를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섬김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섬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섬김의 폭과 시간과 지평을 더 넓혀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물과 피를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대속의 제물로 다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은혜의 강수처럼 받은 은혜와 사랑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섬김의 사람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